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가 예수님에 의해서 스카웃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구절은 이제 네 개의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처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스카웃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마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며,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느냐, 예수가. 그리고 이제 따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먼저 처음 장면에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마태에 무엇을 보았을까? 이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본다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이분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힘과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고를 통해 나름대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전해질 수 없죠.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근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 과정이 보통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우리한테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연합체니까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죄인이나 세리를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이런 분들은 긍휼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채우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나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를 볼 때 거꾸로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죠. 긍휼의 시각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태가 세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세리되는 거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 완장차고 일본 앞제비 노릇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과 세상적인 시각은 경멸과 분노의 시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세리가 되고자 했을 때는 아마 그 속에 어떤 상처, 페인바드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멸을 받더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그러면서도 아마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어떤 적적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큰 분, 예수님에 대한 또 소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아마 갈급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세리가 됐지만 그런 거를 저분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큰 분이 따르라는 말까지 하실 때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를 저항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선뜻 따라가요. 예수님이 부를 때.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이유는 이 다음 구절에서 잔치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짐 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두 번째 장면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왜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 집에서 음식을 먹었을까? 아마도 마태가 초청을 했겠죠. 예수님이 날 불렀다. 그럼 왜 마태는 초청을 했을까? 이게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 자,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온 세리와 죄인들은 아마 예수님한테 스카웃된 이 마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에 탄 마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소망도 생겼을 것으로 이루어진 자. 우리가 이제 처음 크리스찬의 경우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뜨거운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은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바리새인들이 왜 네 선생은 저런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은 그 율법을 표피적으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나름대로는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룩한 사람들 자칭 바리새인들을 까부수고 거룩한 날 안식일을 까부습니다. 또 거룩한 곳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게 표피적으로 율법을 받으면은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완전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자기는 여전히 수치스럽고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더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는 의인 때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에 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이야기는 참요 고멜과 호세아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긍휼에 대한 이야기고 내 긍휼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때는 그때 어떤 자기가 그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의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죄에서 멀리하고 나름대로 성화되었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독약인 것 같아요. 그 속에 바리새인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식의 유혹에 빠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또 바울도 로마서 쓸 때 굉장히 어, 신앙이 깊어진 때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 한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